누가 기도를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기도, 그 술집에서 등치 있어서 이게 뒤에 서 있는 사람을 기도라 그러죠. 자매들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술값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서 혼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치 큰 사람들, 그런 사람을 기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 170쪽입니다. 20장.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 뭐다?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첫 번째, 믿음과 기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에게는 선이란 것은 전혀 없고 구원에 도움이 될 것도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곤란에 빠진 자기를 구해낼 힘은 자기 밖에서 구해야 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거기를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구조의 손길을 보내줘야만이 그가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게 하셔서 마치 우리가 넘쳐 흐르는 샘물에서 물을 퍼내듯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든지 얻도록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 그것을 찾으며 기도로 그에게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과 그에게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앞에 가서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기 나무 밑에 가면 거기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가서 찾아서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들을 하늘의 보좌에 준비해 놓고 계셔서 갖다 쓰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안 갖다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통장하고 도장 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돈 찾았어 라고 하면 그렇죠? 필요할 때 찾아 써야죠. 그거 집에 놓고 배 쫄쫄 굶고 맨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인생이 고달파 힘들어 돈 없어서 죽겠어 이런 말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 쌓아놓고 갖다 쓰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무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기도는 하나님의 풍요함을 오늘의 나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특권은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풍요함을 오늘의 나의 삶 속으로 끌어당겨 쓰는 것, 이것이 기도다. 우리 사랑공간 교재에 사과에 나와 있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권, 그렇죠? 세 가지 확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 누가 기도라고 하는 사람 누가?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세 번째, 기도의 특권에 대한 확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된 특권, 누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 구원의 확신을 해야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맨날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두 번째, 나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확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도 갖다 쓰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대해도 좋다고 약속하신 것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다. 하늘 지성소, 옛날 땅에 있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는 휘막이 갈라졌죠.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능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게 내 공로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기도할 자격이 생겼다. 이러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기도는 얼마나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방면에서 유익한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기원한다. 우리는 긴급한 필요한 일을 주 앞에 알리고 나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주께서 샅샅이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주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돌보아 주실 의사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완전히 안심한다. 반대 의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도는 없어도 되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죠? 내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채워주시죠. 안 채워주시나요?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해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삐딱선을 타갖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굳이 구구절절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이런 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정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있게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얘가 지금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 꼭 알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너한테 그게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몰라갖고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든 안 하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가 우리 때문이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를 분명히 약속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지만 그래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애써 기도하며 사환을 7번 보내서 확인하게 했다. 이는 자기가 한 예언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가 없어지거나 태만해지지 않도록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환을 7번 보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 믿음이 생기가 없어지거나 이 믿음이 태만해지지 않도록 자기가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내 의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고 마비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는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라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려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구원의 닻으로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붙어야 한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잠수 타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는 습관이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어려움만 생기면 안 보여요. 어디 숨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언젠가 또 시익하고 또 나타나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잠수 타는 습관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전에 나오는 습관, 하나님께 매달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피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놓으며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해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욕망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는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욕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너 그거 잘못된 기도인지 알지?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분명 잘못된 기도인 줄 아는데 내가 아무개가 막 미워요. 우리 청년의 지체 아무개가 너무너무 미운데 하나님 확 팔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분명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이런 기도 분명 잘못된 기도인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를 고쳐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품고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짓된 욕망이나 잘못된 동기나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위선된 모습으로 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뭡니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겁니까? 아니라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잖아요.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동기들 교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나가게 된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기도한 사람은 그 은총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나 기껏 재수가 좋았다 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긴급하게 써야 될 돈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 지금 긴급하게 필요해요. 그냥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10만 원이 딱 생겼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길거리 가다가 죽었든지 아무튼 10만 원 어디서 생겼어요. 진짜 재수 좋다. 이야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만 원 주셨어요.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든지 아무튼 어떻게든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반응이 들까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둘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둘 다 하나님에게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해서 기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마치 자기의 노력인 양 또는 재수 좋아서 생긴 일이냐 우연의 일치인 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배우자 주실 때 있어요. 내 결혼해서 난 기도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주셨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국률이 여기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는 사람 생기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사람을 맞이할 때 마음 자세가 어떻겠어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과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저 사람 입장에서 죄수없이 나 같은 사람 만나갖고 걸려들어서 결혼했다.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배우자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다라는 생각과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질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와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앗아가 버리면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나서 네 건 줄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앗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앗아가 버리면 정신 바짝 나죠. 아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구나. 빼앗긴 다음에야 내게서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에게서 왔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고 그걸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없어지기 전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평상시에 일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 순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했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통사고 안 일어나도록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안 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1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1년 전에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건강과 모든 걸 생각하면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이제 군 부대에 우리 중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말고 한 명 있었는데 부대 안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려면 군부대 밖에 있는 민간인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 민간인 교회를 나가려면 이 당직선 선임하사의 이 외출증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부대 밖을 한번 나간다는 게 누가 면회 오지 않고 나간다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닌데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나가려면은 아주 악명 높은 선임하사가 있었는데 그 선임하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말 한번 붙이기도 쉽지 않은데 가서 교회 가야 되니까 외출증 좀 끊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은 없어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내내 기도하죠. 피크가 언제입니까? 주일날 아침 식사 마치고 좀 있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 나홀로 다방이라고 그러죠.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 벽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선임하사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화장실 문을 나오죠. 그리고 담대하게 선임하사 찾아가죠. 찾아가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외출증 좀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악명 높았던 선임하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래 하고 외출증 끊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갔다 올 때 그 마음 순적하게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교회 보내주십시오라고 화장실 벽 두들고 기도한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의 그 감격 그렇죠? 그건 기도한 사람만이 느끼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개인의 상황 속에서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감사로 알아야 된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거지만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진짜 기도응답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응답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나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열매죠. 다섯 번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 않고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달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도움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보면 맨날 말씀으로 위로나 해주시지 들어주시는 일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뭐예요? 즉각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 맨날 그냥 말씀 갖고 참아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위로나 해주시는 분이지 기도응답은 안 주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는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타이밍에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오늘도 그냥 위로의 말씀 몇 마디 주고 말겠지. 그냥 참으라 그러겠지. 인내하라 그러겠지.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거나 게으른 일이 없으시면서도 게으른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자며 게으르신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 때가 많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 간구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게으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깜빡 졸아서 내 필요를 못 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알고 있어도 게을러 갖고 즉각 공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게으르시지도 않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이런 유익을 얻으라고.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고 일부러 안 주고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 간구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그것도 얻고 뭣도 얻고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것을 얻고 뭣도 얻고 기쁨도 얻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누리고 그것도 얻고 뭣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고 붙잡고 있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해서 함께 누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필요하셔서 주실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우리가 기도 않고 얻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어떤 건 안 주고 계세요. 일부러 안 주고 계세요. 하나님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또 졸아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고 싶은데 일부러 안 주고 계세요. 뭐 하라고? 기도해서 얻으라고. 기도해서 얻으면 그것만 얻는 게 아니라 뭐까지 얻습니까? 하나님까지 얻는 거죠. 기쁨까지 얻는 거죠. 다른 유익들, 신앙의 유익들 얻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하고 그것도 얻고 유익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얻지도 못하고 기쁨도 못 누리고 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기도의 법칙. 첫 번째 법칙.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일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바쳐야 하고
흔히 그러는 것처럼 산만한 생각으로 주의가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흔히 그러는 것처럼. 이게 지금 언제 쓴 겁니까? 15세기, 16세기에 쓴 글인데 16세기 사람들도 흔히 기도할 때 잡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흔히 그러듯이 지금도 흔히 그러죠.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영국에서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과 내 사이는 아주 가깝습니다. 저는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전혀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웨슬레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나는 당신이 아무런 잡념 없이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내기를 걸었어요. 그 사람 좋다고. 내가 30분 동안 잡념 없이 기도해서 내가 그 말 갖겠다고. 곧바로 그 대중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5분 동안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10분 동안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는 눈을 뜨고는 웨슬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웨슬레 씨, 말과 함께 말 안장도 주실 거죠? 참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은총이에요. 기도할 때 첫 번째 장애 중에 하나가 이 산만함이에요. 산만함. 특히 마음의 산만함이죠. 딴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분명 시작할 때는 기도였는데, 시작은 분명 기도였는데 끝날 때는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잡념이라고 하는 게 옳다. 그러면 괜히 하나님 앞에 미안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아무리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어느새 스며들어 기도의 진행을 막거나 굴곡이 많은 곁길에 들게 하여 진행을 더디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섞음으로써 그분의 크신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한가를 여기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마치 보통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소홀히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아주 성격이 밝은 사람들은 그런 제 후배 중에 신대원 다닐 때 후배 중에 그런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과 10초 이상 얘기를 못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고 뛰어다니는데 뭐 한 10분이면 한 300명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또 딴 사람 보고 또 인사하고. 성격이 밝고 참 이런 성격도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또 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또 집안 식구 만나고 또 친구 만나고 뭐 전 세계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미안한 마음 갖고 기도를 끝내는. 마치 보통 사람을 상대하는 듯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소홀히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경솔하고 모렴치하고 무례한 태도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 감히 조르며 어떤 망상이든지 닥치는 대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시며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 힘없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바닥에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엎드려갖고 쉬어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할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런 데 없었나요? 실현 안 당해 오셨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내릴 때, 그리고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안타까움, 그때 누가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중보하세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말 속에 하고 싶은 1시간 분량의 대화들을 표현은 한마디밖에 아버지하고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박 문장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마음의 탄식을 그냥 주여 아버지 하고 그냥 부르짖어 놓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은 아닌지 알아요. 아닌지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닌 기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뭐 그냥 전형적인 예는 부신교제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분명 아닌 거예요. 내 마음도 알아요. 내 이성도 알아요. 내 신앙도 아닌 줄 알아요. 근데 마음이 가요. 이거만큼 고민스러운 거 없죠. 그냥 호감이 가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닌 줄은 알겠는데 혹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성령님께서 중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닌 거 아시죠? 성령님께서 중간에서 다 잘라주세요. 우리가 아닌 것 같은 기도를 할 때는 성령님께 우리가 탄식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거를 대변해서 다 얘기해 주시는 반면에 또 거꾸로 그렇죠? 우리가 아닌 것 같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얘기도 틀린 기도 아시죠? 하나님께 듣지 말아주세요. 성령님께서 다 중보해서 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돈 빌려간 사람에게 빚독촉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도 제목을 교정시켜 나가는 거죠.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제 청년 시절에 그 같이 있던 동기 자매 중에 한 명이 동기 모임을 하는데 기모임을 하는데 이른바 7기 모임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요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기도 노트를 딱 공개를 하더라고요. 오픈했는데 이렇게 오픈하는 거 보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한 40여 개가 돼요. 보니까 키 170 이상, 대졸 이상, 또 안정된 직장에 또 건강하고 아무튼 그걸 한 40개의 조건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매가 그 다음번 기모임 하는데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여주는데 그냥 몇 개를 지웠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키가 170 넘어야 되냐. 사람이 성품 좋고 신앙 좋으면 됐지. 170이면 어떻고 169면 어떠냐. 170 지웠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지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지웠어요. 그러고는 결혼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빚쟁이가 빚 독촉해서 빚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정되고 바뀌기를 원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작업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을 지은 사람이 애들레이드 에디슨 폴라드라는 사람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려고 헌신했지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계획대로 관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의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저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옆에서 할머니가 하는 기도를 듣고 폴라드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는데 에레미야 18장을 보게 됐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내 진로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짓게 돼요. 그 찬송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양이었어요. 그가 이 찬양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길을 열어주셔서 남아프리카 선교사로서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꾸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기도할 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진심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둘째 법칙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무력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아니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응답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막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 하고 결과를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언제 기도를 잘 못하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이 없는 겁니다. 내가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대안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조그만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할 텐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을 의지하는 게 기도하는 행위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잘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막막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빠져나갈 구멍을 두고 기도하죠. 하나님, A라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 안 되면 좀 떨어지지만 B라는 직장이라도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근데 뭐 안 들어줘도 먹고 살만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많은 부분에 빠져나갈 구멍 다 마련해놓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대안까지 다 세워놓고 하나님 1번 아니면 2번, 2번 아니면 3번 3번 안 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법을 다 마련해놓고. 근데 정작 자신이 아무런 대안도 세울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이 되면 실은 정작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때는 기도 안 해요.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자기가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대안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 대안이 없을 때,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될 때, 사실은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 응답이 되면 핑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재수다, 우연이다, 확률이다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방을 꽉 막아놓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될 때, 발버둥 치고 힘들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대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이키면 칼에 맞아 죽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제3의 대안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홍해의 길이 열리는, 그렇죠?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렇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제3의 대안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응답이 잘 되는 때가 있고 기도응답이 잘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 선교 같은 데 나가면 기도응답이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열악하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기도응답이 잘 됩니다. 기도응답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바리들. 예. 군바리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 한 2배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거든요. 군바리 장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쫄따구들, 특히 훈련병들, 그렇죠? 정말 밖에 나가면 고난밖에 없고 정말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왜? 믿을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코너로 몰고 가실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을 허락해 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를 보면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이 기적이에요. 저를 보면 간증할 게 무척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하는 하나하나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 시간 채우는 기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큐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때우기식 큐티,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난 때우기식 큐티는 안 해. 그리고 큐티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안 하는 큐티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때우기식 큐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냥 때우기식 기도, 오늘도 내가 기도했다 해서 내 공로 하나, 벽돌 하나 더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봅니다. 기도를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듯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읊어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도가 그들의 곤란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마음은 냉담하여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며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막연하고 몽롱하게 자기의 부족을 느껴서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 느낌이 현실 문제가 되지 못하고 그 기도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에서 해방되겠다라는 열의를 일으키지 못한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보다 더 가증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그것은 분명히 직접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그러면은 화를 버럭 내면서, 그렇죠. 자기 마음은 자기는 벌레만도 못하다뇨. 그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큼 쓸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마음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죽어 마땅한 나에게, 그래서 너 죽어 그러면 퍼쩍퍼쩍 뛰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서 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가증함을 하나님은 희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형식적으로 마음속으로 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습관에 따라서 이 죄인을, 이 죽어 마땅한 자를,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같이 쓸만한 사람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잘하는 자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훌륭하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는 때가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게으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필요한 때에는 더 아픈 자극을 주시며 다윗은 이것을 주를 만날 기회라고 부른다.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를 만날 기회다라는 주시는 것을 딱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주를 만날 기회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아픈 자극을 주실 때, 사방이 꽉 막혀있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쯤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이 주를 만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리 일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디를 보나 기뻐할 일들이 주위에 가득하더라도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순간은 없다.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는 떡 한 조각이라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지하실과 창고들도 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순간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포심 때문에도 기도를 하지 않는 때가 없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재산이 이만큼 되니까, 또 내가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고정된 월급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취해가버리면, 네 생명을 앗아가버리면 이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애들 보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사람 무너지는 경우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스컴 타더니만 9시 뉴스에 얼굴 등장하면서 인생 파멸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는 내가 평생 먹고 살고 우리 자식 때까지는 먹고 살 만한 모아놨다. 근데 어느 순간 비리로 끌려 들어가고 순식간에 명예가 실추당하고 모든 재산은 압수당하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우리에게 평안할 때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을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여유 있는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진짜 건강한 타이밍을 보내고 있어.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건강한 것과 젊은 것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젊은 거예요. 어느 순간 종합검진 한번 받았는데 병원에서 연락 와서 어디 부분 좀 이상한데 와서 정밀검사 한번 받으시죠. 조직검사 한번 해보시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의 얘기고 우리 개인의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제는 내 건강은 자신한다. 내가 체력 관리 잘하고 있고 헬스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나는 건강은 자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식간에 교통사고 나고 순식간에 어느 순간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고요. 우리가 우리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화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기의 많은 죄를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죄와 벌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급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좋도록 시험이 우리에게 휴전을 제의하는 때가 있는가? 시험이 휴전. 내가 당분간 너한테 시험하지 않을게. 사단이 우리에게 휴전 제의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분간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은 좀 쉬어도 되겠다. 사탄이 당분간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하며
우리의 태만을 책망하는데 그것은 이 끊임없는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할 때는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경배하는 사람들만이 올바르게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려고 준비할 때에는 자기의 악한 행실을 혐오하고 거지와 같은 처지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회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내가 집어먹고 거지라는 칭호를 받아도 내가 그거라도 좋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셋째 법칙, 자기의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빌라.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티끌만큼이라도 주장해서 허영과 교만에 부푼다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의지한 확신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즉, 자기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아 주시리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요약하면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화해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용서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표징으로 우리에 대한 호의를 증명하시는 것보다 우선 우리에게 대해서 호의를 가지시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외적인 표징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증명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응답의 결과가 탁탁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는 분을 우리의 최대 관심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기도해서 얼마 생기고 기도해서 피로가 채워지고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의 최대 관심사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빌 때 간혹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듯하다. 예컨대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했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말로 표현하려고 한 뜻은 자기들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종과 자녀인 것이 증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공로에 따라서 기도의 가치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실하고 정직하며 무죄하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는 성도의 확신은 다만 하나님의 관용을 근거로 한 것이며 자기의 공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할 때의 자세는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와 약속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크게 다운되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응답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공로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행위에 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 짓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죄 짓는데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기도하리. 그래서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죄 지은 것만 해도 잘못한 건데 기도까지 안 하니까 더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차선책은 뭡니까? 죄 지은 다음에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차선책은 제일 좋은 거는 죄까지 안 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차선책은 죄 짓고 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염치가 없다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이쁘게 보실까요? 하나도 이쁘게 안 보세요. 그래, 그래도 네 염치가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공로 갖고 기도하는 거야. 네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만큼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 공로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 공로 갖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죄지어서 정말 주님 앞에 면목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이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법칙,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과 그의 공정한 벌을 느끼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일이다. 그러나 자기의 악행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인 것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심리는 서로 잘 조화된다.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굳게 결합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공포심을 일으키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와 같이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성도들을 가장 잘 자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기회는 그들이 자기의 부족을 느껴 마음이 괴로운 때이다. 이런 때에 그들은 극도의 불안을 느껴 거의 미칠 듯 하다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 위에 비쳐 마침내는 믿음으로 인해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곤란에 눌려 신음하며 장래에 더 큰 곤란들을 두려워하며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곤란을 참을 수 있게 되며 위로를 얻으며 앞으로 곤란을 벗어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의 기도가 두 가지 감정에서 시작하며 그 두 가지를 내포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즉 그는 현재의 공경에서 신음하며 앞으로 올 곤란을 두려워하여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피난처를 얻으며 언제든지 그가 도와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원하면서도 그것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 부족함에 극도로 노여워하실 것이다. 성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가진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주께서는 우리의 불경한 완고함을 책망하신다. 따라서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반역자이며 완고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선고를 받게 된다. 확신해가지고 기도하라. 무서워 떨 것은 아니나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에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즉 우리의 기도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며 기도의 가치와 기도가 실현되리라는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었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하였다고 해서 칭찬을 받았으나 우리에게는 거룩한 점이 없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기도하라는 공통된 명령을 받았고 공통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며 친절하시겠다고 선포하심으로써 극도로 가련한 사람들에게도 구한 것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주신다. 조건은 하나뿐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성실하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 겸손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위선이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뭘 또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기도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 기도응답 받을 만한 자격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가련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런 가련함 때문에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채우셨고 그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큐티도 잘했고 열심히 착한 일해서 많이 살았으니까 이번 한 주간에 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되는 게 뭐가 있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이번 금요일과 주일까지 우리 수련회를 하게 되죠. 우리가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단기 선교 같은 때 우리가 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했고, 수련회 같은 거 있을 때, 특별히 이번 수련회,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수련회예요. 이때까지 수련회도 참 기대가 됐지만 이번만큼 정말 기대가 되는 수련회가 없어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을 저는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전도받아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에 대한 신앙이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우리 매일 11시에 10분 동안 우리 수련회와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조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좀 전도에서 수련회에 좀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씩 우리 매일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꼭 10시 반에 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10시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11시에 난 잠자는 시간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녁 시간 난 도저히 시간 안 돼. 아침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예, 하루가 월화수목 10분씩 시간을 떼어놓고 특별히 11시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우리 수련회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막 부어주실 건데 우리 그릇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딱 뒤집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열려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의 담비를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조언들 중에 이 사람은 꼭 이번에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기도하는 올바른 법칙은 첫 번째 집중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기도를 맞춰라.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해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지 말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세 번째 자기 신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라도 기도해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라. 네 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